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 부족함이 없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찬송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깊은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느끼는 고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진실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칠 피로는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으라던데 영원 무궁지가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부탁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많은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한 주간의 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오른쪽 길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정욕으로 죄의 길을 걸어간 한 주간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의인임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에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한 주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애써 외면하며 세상의 지식을 쫓아간 한 주간을 되게 합니다. 육체 안에서 말고는 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털같이 흰들같이 깨끗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시며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 부르시고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어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하며 감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량하시며 영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세일 때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말씀 앞에 더욱 견고히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비춰보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이곳저곳 교회들이 겪는 핍박과 어려움을 그늘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어져 다시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 어루만지시며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 교회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늘이 여기시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함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와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악한 질병이 속히 종식되며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와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도록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력하는 공은혜 선교사님, 윤승일, 김지영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선교사님과 동력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자유로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어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고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방송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이간질로 인해 둘러나니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이들 가운데 의와 불의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사리 사욕이 아닌 국민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며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지혜와 은사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때 영혼의 때를 모두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론보다 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귀 기울여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장 이후로 많은 부분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보면은 대제사장이 계속 살질 못하잖아요. 그럼 또 뒤에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예물도 드리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일을 한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가 있고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있었어요. 백성을 위하여 물론 하지만 오늘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또 특별한 존귀함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머리가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이런 의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우리 제사장에 대하여 구약에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1장 5절을 제가 주보에 인용해 놨는데 방송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재판하는 역할도 제사장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의 직무의 주요 3가지라고 주보에 적어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백성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게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어른이냐? 그래서 어른이 아니고 또는 난하주에 보면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한다, 머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백성의 어른이 된다, 또는 난하주에 보면 남편이 된다, 또는 남편, 머리가 된다, 대표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도 은혜를 얻고 백성을 대표하여 은혜 얻고 또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러죠. 제가 이 파란색은 난하주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이 시자는 베풀 시자예요. 시자예요. 은혜 은자예요. 자리 좌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속죄소, 거기에 나아가는데 아무 때나 못 나가. 여기에 딱 1년에 한 번 가요.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어요. 어디냐? 법궤 위에, 거기가 속죄소예요. 법궤, 덮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곧 위, 속죄소 위, 곧 증거궤하죠. 증거궤는 또 난하주에 법궤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법궤라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어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의 형상을 법궤 위에 만들어 두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서 거기서 속죄하기도 하고 또한 은혜를 받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직책을 구약에서 가졌어요. 하여튼 돈이 많아서 백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써서 사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백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봅니다. 이 존귀는 아무것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존귀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또 거룩하게 되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우림, 둠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그 제사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왕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얘기만 하는데 이제 겸직을 했어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나서 막 상대방 쳐들어올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싶었고 자기가 혼자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네가 망령된 일을 행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왜 망령된 일이 됐냐?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왕권에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제 물론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일부 끌고 오고 한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런데 앞에 그 내용에 이미 네가 그런 일을 행해서 네가 망령된 일을 행해서 내가 오랫동안 왕을 계속 또는 내 가문이 왕가를 계속 유지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426쪽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안 되겠다. 왜냐?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잘했습니다 라고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도와주옵소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망령된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제사 자체가 망령된 일이 아니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사울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도 사실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람인데 그래도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아주 특별하고 독특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5장 볼까요? 5장 5절 봅니다.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래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고 제사장 되었는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과 다른 것이 있어. 아론과 똑같은 것이 있고 아론과 다른 것이 있어요. 아론과 똑같은 것은 뭐냐? 스스로 제사장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 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도 드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좀 보실까요? 조금 앞에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4장 15절 바로 위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론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면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셔야만 제사장 됨.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 돼 라고 하셔야만 제사장 됨이 아론하고 똑같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론은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3절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5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이래 할 필요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론은 제사장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이 돼야 되고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그렇게 하신다. 아주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좀 볼까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오늘 7장 1절인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고아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그런 의미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게 아니에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세 부분에 나와요. 첫째, 창세기 1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잠깐 언급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 6, 7장에 나온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현현이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6장 20절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한 분이 한 분,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래, 구약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왕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사울 왕도 제사를 지멋대로 드릴 수가 없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유일한 중보자예요.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6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도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또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또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재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신명기 21장 5절에 나온 이 제사장의 핵심 어떤 사역,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고 재판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대제사장이니까 마땅히 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을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갈 것을 결정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께 잠깐만 나아가서 은혜 입어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입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본 4장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다시 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요. 승천은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처지를 다 알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우리처럼 일하셨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 이해하실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30세까지 목수하셨어요. 그냥 목수.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책임지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오늘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심이란 말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조그만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시은 자예요. 뭐라고요? 시은 자. 근데 구약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왜냐, 이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까지는 매일매일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도 못 가.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날 딱 한 번 거기 나아갈 수 있었는데, 법궤 위에 어떠면 법궤 덮개가 시은 좌요. 은혜의 자리, 거기서 은혜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에, 그래, 은혜의 보좌에 매일매일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열심히 나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보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 가볼까요?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는 성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소, 지성소는 이제 크게 넓은 의미로 성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소가 지성소예요. 오늘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 그것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중보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은 영원히 안 돼요. 왜냐? 자기 수명이 있어서 죽거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6장 7절부터 좀 더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9절 후반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10절에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가 8절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버려요. 이 고난이 왜 그러면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고난이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조금 앞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죽음. 그것이 9절에 나와요. 그냥 목사님이 생각해서 그래서 고난이니까 죽음이라는 거. 오늘 9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래. 그래서 10절에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뭐냐?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죽음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대제사장 되심의 일을 감당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감당하셨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5장 8절부터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럼 왜 죽으셔야만 됐고 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죄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세요. 오늘 9절에 나온 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고난의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도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 9절 봅니다.
예수님, 앞부분은 예수님인데 8절부터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요. 어떤 자에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아무나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순종하면서 죄를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면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 이 온전하게 되셨단 말은 구원의 근원자로서 온전하게,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앞에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한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냥 내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도 삶도 다 그 특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찬양을 불렀다,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붙일지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고 계신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제가 11절을 봤는데 멜기세덱 얘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원래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물론 뒤에는 합니다. 6장하고 7장에 보면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오늘 11절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니들 수준에서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뒤에 6장 후반부 또 7장 가면
이제 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거 어떻게 이래 됐나? 우리가 뭐 태권도 도장을 보냈어요. 3년 보냈는데 5년 보냈는데 맨날 흰띠가 이상하잖아. 이거 안 되겠다 말. 그래 할 거네. 초등학교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6년 보냈는데 더하기 빼기만 해. 곱하기는 어려우면 못 하겠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9구단이 곱하기인데 2는 4, 3, 4는 6 해야 되는데 3, 3은 9 해야 되는데 3, 2, 6, 3, 4는 9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오늘 믿음 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이 기간으로 보면 이미 선생님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라 먹는 것처럼 그래 해야 된다. 12절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만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오늘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또 뭐 히브리서 같이 계속 또 편지를 또 보내고 할 수 없으니까 뒤에 하긴 하는데 염려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언니들이 잘 모른다 아직 영의 세계 기간으로만 보면은 벌써 저 깊은데 저 높은데 선생님 돼서 남을 막 가르칠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됐냐. 젖먹이 같이 그냥 계속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도 맛있고 좋죠. 애기들에게 젖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지금 열산 되는데도 젖 주세요. 이상하잖아.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게 경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지적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 체험적으로 하는 오늘 여기에 경험적으로 말씀을 경험적으로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5년 다녔는데 교회를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30세 때 시작해서 3년 동안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지적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오늘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말씀이 체험되고 참 믿어지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물론 지적으로 더 말해야 되지만 체험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경험적으로 알게 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 예수님 내가 체험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 지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 지적으로 내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고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오늘 14절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저도 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서 10년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20년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깊이, 예수님의 깊이는 진짜 무한해. 예수님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과정에 오늘 14절 봅니다. 연단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과정에서 어떤 연단들이 있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과정들을 통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성장시킵니다. 오늘 그들은 지각을 연단을 받아 지적인 그겁니다. 그리고 또 연단을 받아 체험을 선악을 분별하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단계를 자꾸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믿음의 높이.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는 뭡니까?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 항상 걱정이 돼. 애들은 걱정해. 우리가 물가에 세우는 애처럼 이제 어른이 물가 같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애들은 몰라. 물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놀다가 뛰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12절처럼 영적인 선생님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꼭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리더가 꼭 돼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한 사람.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 5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으면 10살짜리가 애 좀 봐 이래 한다고요. 그냥 10살짜리 보고 더 성장했으니 그래 하는 거예요. 물론 10살짜리도 어른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도 더 성장했으니까 더 작은 애기를 봐달라고 부탁한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자꾸만 자라서 우리 자신이 설 뿐만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맨날 챙겨야 되고 맨날 돌봐야 되고 맨날 저지날 맨날 작은 일 갖고 울고 불고 하면서 찡찡대고 우리가 자꾸만 자라기를 자꾸만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한 달 나왔으면 괜찮고 3개월 나왔으면 괜찮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갔는데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냥 교회 억지로 가듯이 가고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이 히브리서를 적는 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 오래돼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저지나 깔고 있은 그런 어린아이도 보이니까 더 좀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줄 수도 없어.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돼갖고 막 하고 있는데 뭐 곱하기 뭐 이래갖고 나누기 막 하면 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힘쓰고 그 성경은 네가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디모데 전서 4장 10으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해서 믿음 생활에 힘써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여 제게 체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신앙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린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동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의 순종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체험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라가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자라서 어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나서 우리가 장성했음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목사 이임 관계가 있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활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부활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배 중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님께 드린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제물과 같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와 영광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한 한 주간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